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그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짓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하여 하나님을 그게 모독하였사오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이제 어제 또 오늘 또 이렇게 내일 이렇게 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9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회개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임하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한번 10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지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일이죠. 여러분, 430년 엄청난 기간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그 고통과 수치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애굽이 이스라엘을 430년간 지배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43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제 개입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양식이 언급되는데요, 15절 상반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죠. 내일 본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셨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한번 14절 읽어주세요.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자, 여러분 13절과 14절은 어떤 장면인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와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의 산에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다.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소통입니다. 진정한 대화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도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하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15절 중간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긴 구절인데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다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16절 함께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교만했다, 목을 굳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과 목을 굳게 했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뼛뼈태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정말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인간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인간이 교만하면 먼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함이 올라올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왕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되어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교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또 있어요.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지금 보니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입으며 살아야 하는데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교만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우상숭배입니다. 18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은 이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송아지 우상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신이라 여기며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없지요. 네, 뭐 한국에 있으면 불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불상도 보이고 또 유교의 영향으로 제사도 있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지만 이 미국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적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내적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가정과 자녀, 직업과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업계의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와 두뇌,
심지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면, 심지어 사역에서의 성공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니 지금 혹시 우상에 빠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나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중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중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세 번째 대조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또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육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